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히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는데 저 영상 속에 어미개와 새끼개, 근데 저게 지금 영상에 나타난 저 들개가 그 동네의 폐가에, 사람 살지 않는 그 폐가에 그 흙간에다가 새끼를 이제 낳았다. 새끼를 한 마리 낳았는데 그 새끼가 이렇게 흙간 바깥으로 이게 나왔잖아요. 새끼가 이제 위험해질 수가 있다. 어미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아, 이게 바깥에 나오면 이거 다른 놈들이 와서 물어 죽일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그 새끼개를 다시 그 새끼 집에, 그러니까 그 흙간에 다시 집어넣어 주려고 나름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애를 써봤단 말이지. 그 새끼 등을 이렇게 입으로 물어서 그 집 안으로 갖다 넣으려고 하는데 이거 세게 물면 새끼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게 물지는 못하고 적당한 세기로 이렇게 물긴 물었는데 이게 쏠랑 빠져버리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자기 주둥이로 이 머리로 새끼를 이렇게 막 떠밀었잖아요. 머리로 또 새끼를 떠미니까 새끼가 또 원래는 안 가잖아. 그래서 이제 앞발로 새끼를 이렇게 또 밀어. 야, 가자. 저쪽에 집에 가 있어야 된다. 너 여기 있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야, 집 안으로 가자.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안에도 새끼가 원래는 안 가네, 집 안으로.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예미개가 하루 종일 새끼를 집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해도 새끼가 집 안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자꾸만 딴짓을 하고 있고. 예미개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느냐? 저 영상을 보면서 옛날에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딱 저 강아지처럼 딱 저래고 개새끼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계속해서 자기 품 안으로 또 나의 번향집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이 모양으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애를 쓰고 계셨거든요. 근데 나는 저 영상의 저 개새끼처럼 강아지처럼 저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계속해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불러들이고 계속해서 그러고 계셨는데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제가 태어나서 그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저 강아지처럼, 저 개새끼처럼. 저 영상에 등장하는 저 강아지 개새끼처럼 저러고 있는 인간들 참 많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말을 해주면 옛날에 나처럼 빈정대고 욕하고 돌아서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저 강아지처럼 저런 인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때는 저 강아지처럼 저러고 살았을 거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 밖에 나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 가게 됩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다가 장차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본향집에 갈 수 있습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 앞에 당신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전해주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식구들 중에도 있죠. 저도 제 식구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제 아버지도 저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고 제 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보다는 집안 식구들이 더 핍박을 많이 합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해서 불러드립니다. 가자, 가자. 안전한 곳으로 가자. 내 집으로 가자.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저 영상에 나오는 저 강아지, 저 개새끼처럼 집으로 안 가려고 해요. 어미가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그 개새끼를 그 집으로 밀어붙이려고 해도 자꾸만 피해버리고 집 반대 방향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잖아. 대문 쪽으로 가려고 하잖아. 이러고 있는 인간들이 지금도 세상에 너무나 많다. 저기서 개 애미의 심정이 어땠겠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새끼 개가 애미 말을 듣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할 수 있는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데, 새끼가 우미개가 아무리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자꾸만 딴 길로 가버리고 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어미개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심정이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때 저 강아지 새끼처럼 놀고 있을 때, 딴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지금도 저 강아지 새끼처럼 저렇게 노는, 개새끼처럼 저렇게 노는 인간들이 세상에 많은데 하나님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걸 좀 헤아리고 빨리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면 좋겠네. 그렇죠? 그런데 빨리 돌아오지 않아서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 땅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는
얘들아, 얘들아, 그 말이에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인간들아, 그 말이에요. 니네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들이 그동안 내가 파송한 선지자들을 계속 죽였지 않냐. 내가 보낸 선지자들은 나의 그림자들이고, 나는 그 그림자의 실상, 참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인 나를 너희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실제로 그 참 선지자이신 예수, 실상의 참 선지자이신 그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지금은 죽임을 당하기 전이에요. 죽임을 당하기 전에 그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영상에서 새끼개가 음에게 심정을 모르고 자꾸만 딴짓을 하고 있었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짓을 그분 앞에서 하고 있었죠. 그 현장에서 그들과 마주하고 서 있는 예수님.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오시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 그동안도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죽였잖아. 그 선지자들을 너희들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죽였잖아. 그들을 내가 보내서 너희들을 내 품 안에 자꾸 끌어모으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원치 않았잖아. 그리고 파송된 자들을 너희들이 돌로 쳤고 죽였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수없이 선지자들을 파송해서 너희들을 불러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자꾸만 딴 길로 오히려 내가 파송한 선지자마저 죽이고.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다 알지,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2000년 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죠. 근데 아직도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한 상태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나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불러 모으고 계시는데 저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덤벼들죠. 이건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저 영상에 저렇게 딴짓하고 있는 저 강아지처럼 저 개새끼처럼 내가 딱 저러고 있구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2000년 전의 말씀만 듣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생각하고 들으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건 좀 자활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38절 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짐과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내뱉으신 후 몇십 년 후에 실제로 이 일이 나왔어요.
24장으로 좀 넘어오세요. 24장으로 넘어오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다니까. 예수님 가시고 난 지 불과 한 3, 40년 정도 지난 후에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게 AD 70년에 실제로 예루살렘이 박살나고 있어요. 성전마저도 박살이 나고 있어요. 그 성전이 박살났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무너져 버렸습니다.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박살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신 그대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돌과 돌 사이에 있는 금을 캐기 위해서로 돌을 전부 해체시켜버리는 거야. 벽 쌓아놓은 걸, 돌담을 싹 해체를 시켜버리는 거야. 이렇게 돌 위에 돌 위가 하나도 얹히지 않고 쫙 이렇게 분해가 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였어요. 이것은 현세에서 당한 벌이에요. 현세에서. 근데 하나님은 현세에만 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후에도. 이거는 사람들이 모르지. 물론 현세에 벌을 받게 되는 것도 사람들은 몰라. 왜? 그 즉시 벌이 떨어졌으면 진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진짜 이 엄청난 벌을 받게 됐는데 바로 알아채릴 텐데 몇십 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 성전이. 예루살렘이 그대로 있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성전도 그대로 있고. 박살이 안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어.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35년 정도 그것이 AD 70년이거든요. 그때 실제로 박살이 났어요. 이것은 현세에 주어지는 벌인데 몇십 년 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그러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이제 그 무너지는 걸 봤겠지. 예루살렘 박살나고 성전 무너진 걸 다 봤겠지. 진짜네? 하겠지, 그때는. 현세에 벌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점에 그 사람에게 벌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장차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벌은 지옥 형벌인 거예요. 몇십 년 후에 벌 받을 것도 인간들이 모르면서 장차 죽은 후에 지옥 형벌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던지셔. 그러면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나.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내셔. 그러면 장차 형벌을 받을 그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앞에서 경험한 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 우리들은. 그러면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그 형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야. 부어라 마셔라 그냥 아무렇게 사는 거지. 남은 거 뺏어 먹어도 되고 사람 죽여도 되고 나만 잘 살면 돼. 정치판에 정치인들 한번 봐봐. 전부 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 정권 잡기 위해서 피흘리는 싸움을 하고 있잖아. 사람을 죽이잖아. 자기가 대통령 하기 위해서 광주 시민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우리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 박정희, 전두환 봐봐. 광주 시민만 죽였나? 대한민국 사람들 자기들 정권에
뭔가 반대하면은 잡아다가 고문시키고 죽여버리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다 현실에서도 벌을 받지만 나중에 반드시 형벌을,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저는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끄집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저 영상에 나타난 저 강아지처럼 저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저를 욕하고 비방하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말씀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현세에 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벌이 있다는 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20장, 계시록 20장 좀 보세요. 20장 11절. 자, 거기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장차? 벌이 있다는 거예요. 장차. 현세에서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벌을 받지만 장차 지옥 형벌을 당한다고 말해요. 여기서 불못들이 돼 있죠. 불못은 지옥 불못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곳에 던져져요. 여기서 벌을 받되 영원히 벌을 받아요. 그래서 영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생명이 있는 자들의 이름이 적힌 책을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 있는 자들의 이름이 적힌 책을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는 그 육신의 생명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주어진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어진 생명. 예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생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생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여야만이 생명이 있는 자가 되고 생명이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됐어요. 예. 여러분들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간다? 지옥에 간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 이 얼굴에 붙어있는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 그리고 천국도 눈에 안 보이고 지옥도 눈에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문제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고 있는 건데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에 있죠. 그 죄로 인해서 지금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다가 죽음 문제를 만나고 지옥 문제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지금도 문제를 만나고 있으면서 그 문제를 왜 만나게 됐는데? 죄 때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현세에서도 벌을 받아요. 그리고 장차 벌을 받아요. 그게 지옥 천국의 것입니다. 이런 걸 알아야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들려주시느냐? 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겁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품에 이렇게 하나님 날개 안에 들어왔죠? 네. 들어와 있는 자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있다. 지금 여러분 귀에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불러들이는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와야 합니다. 들어와야 나머지 것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그리고 왜 인생이 이 모양이 됐는지 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지옥 문제까지 만날 수밖에 없게 됐는지 이런 내용도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게 되고 또 자기라는 존재가 어떤지도 확실히 알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확실히 알게 되고 실제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일만 하다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일만 하다가 가면 그건 짐승과 같은 삶일 뿐이에요. 짐승들도 먹고 싸고 자고 놀고 일하고 암수컷 만나서 짝을 지어 새끼 낳고 나와서 살아가는 방법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지켜주고 자기들끼리 영역을 만들어 그리고 우두머리 세워 그리고 우두머리 말을 듣고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그러다가 이웃 동네에 짐승들이 치고 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나 치고받고 싸우다가 죽어. 짐승들도 이렇게 사는데 사람들도 딱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도행전 1장 8절 펴보세요.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제가 말로만 하기보다는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도행전 1장 8절 열었습니까? 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오르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 하늘에 오르셨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네. 대답이 한 박자 늦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가 들어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걸 가르쳐주라고 하셨다니까. 그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고 천국에 가신 그분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 증인이 좀 되어줘 그러고 하셨다고. 니네들 봐봐.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확실히 알았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거 알았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알았지?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거 알았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하는 거 알았지? 찬송가 96장에 오는 자의 이루 없는 자의 평생 총 20가지라는 것도 알았지? 이것 좀 가르치라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행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을 구하러 왔다는 거지. 누가? 예수가. 그러므로 나는 구세주라는 거지. 그것 좀 가르쳐주라. 5장 42절 보세요. 5장 42절. 잘 읽어봐야 되겠죠. 자, 찾았습니까? 네. 그들이, 자, 나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그 말. 거기 보면 날마다 그렇게 돼 있죠. 날마다 쉬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느 사업장에 있든지 간 뭘 가르치라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읽어보시나요?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기고 가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유언이기도 해요. 네. 부모가 여러분 유언을 남기고 가죠.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을 뜨기 전에 유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제 이건 예수님에게서는 사실 유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 살아계신 분이니까 영부터 영까지. 그러나 말을 하자면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말을 하자면 유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도 자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듯이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한 달 전에 어머님이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천국에 가셨다고. 어머니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 유언이 있어요. 내가 죽거들라 기독교 장례 절차에 따라 그 다음에 화장해서 오래라. 이건 누구의 유언인 거예요?
제 어머니의 유언인 거예요. 자,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언은 더더욱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유언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보셨어요. 그 장례식장에 오셔서 화장장까지 따라오셔서 다 봤잖아요. 그죠? 네. 유언은 자식들이 그 유언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유언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유언은 더더욱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열었습니까? 네, 18절부터 읽어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유언을 하시고 하늘에 오셨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유언 따르고 계십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느 일터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족속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해줘야죠. 말로만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들어도 안 찔려. 그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 들으면 찔리게 돼 있어. 그 찔려야 정상이에요. 찔려서 그 말씀이 찔리기만 한 것이 아니고 아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을 쫙 갈라서 해부를 한 다음에 수술을 해요. 수술을 하니까 찔려. 아파. 수술하는 중이라서 그런 거예요. 누가 수술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저 병원의 의사들처럼 메스 들고 가위 들고 바늘 짚고 이렇게 안 해.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불러놓아가지고 말씀으로 그냥 다 수술을 해버려.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내가 이 말씀을 해달라 하는 사람이래. 그렇지. 여러분 있으면 지금 수술 받는 중이고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이제 말로만이 아니고 행하는 삶을 살게 되겠지. 그 삶을 살아야 장차 상급을 받게 돼요. 정리하고 마칠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만 해도 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뭐가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행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고요.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되어져.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행통하게 된다고. 찬송가 384장 가사 내용 그대로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천국까지 환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찬송가 449장 가사 내용 그대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그대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신명기 33장 29절을 펴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 말씀에 순종. 이런 사람이 되고요. 이런 사람이 돼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게 돼요. 믿음의 복을 가르쳐주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게 돼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귀한 일이고 최고로 선한 일이지.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여자의 후손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고,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증거예요. 증거.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신 증거. 증거를 우리에게 들이대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만 딴짓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저 영상에서 강아지처럼, 개새끼처럼 자꾸만 딴짓을. 이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이 말씀 이외에 말씀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쫓아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돼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성경을 주십니다. 이 한 말씀으로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으로는 안 돼. 공자 말씀, 석가모니 말씀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성경에 이런 사람이 되라, 저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들이 주어져 있으나 그렇게 안 사라진다니까. 율법이 주어져 있으나 율법대로 안 사라져. 믿음의 법 하나를 지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가 되어져.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 다 던져버리잖아. 율법의 완성이요, 결국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 나 또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육신이 아직 이 땅에 있어서 율법대로 100%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거 결코 정죄치 않으셔.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아버려야 돼.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 읽어봅시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이여, 이 말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한 말인데, 예, 오늘날 우리들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니까. 로마서 3장 27절 안 된다 했죠. 왜 안 된다 했는데 안 된다 하는 말들을 자꾸 하냐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서 왜 사람들 자꾸 헷갈리게 하고 자기도 지지 못하는 짐을 그 사람들 교인들의 어깨에다가 짊어지게 하느냐고. 악한 자들이잖아.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에서 일부 월급까지 받아먹으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서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순종하지 않고 이 말 이외에 다른 말들로 교인들 자꾸 헷갈리게 하는 인간들, 이 종교 지도자들 전부 다 그때 그 악한 인간들이나 똑같은 악한 인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맞죠?
여러분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자, 읽어봐요, 계속. 이스라엘이여,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라 그랬죠?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으면 돼요. 그 이스라엘이여, 여기다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행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돈도 빌 게이츠처럼 많이 없는데도 행복하셔요? 저 바이든 대통령처럼 세계 최강의 나라 대통령이 안 됐는데도 행복하세요? 네.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분의 것을 다 누리고 살게 됐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만 내 것이 아니잖아.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이 모든 것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중에 부자들이잖아. 그쵸? 읽어봐야 돼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이라는 단어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을 말합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활 소위 말 천국 백성,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방패이시기도 하다니까. 방패. 근데 옛날에 군대는 창과 방패를 들고 나갔어요. 전쟁에. 그러면 상대방 적군이 창을 찌르면 방패를 가지고 탁 막아요. 그러면 창이 자기 몸을 싣고 들어오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화살을 쏘아. 그러면 방패를 딱 들어요. 그러면 화살이 방패 와서 부딪혀서 몸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라니까. 내 영광의 칼이요. 방패이기도 하지만 칼이기 되시기도 해야 돼. 칼을 쳐버리는 거예요. 방패는 막아주는 거지만 칼은 쳐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방패이시고 칼이시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 그래서 행복한 거니까 우리가. 무슨 염려할 것이 있어? 무슨 걱정, 근심이 있어요? 이따가도 없어져 버리잖아. 그죠? 무슨 염려, 무슨 근심, 걱정 이따가도 없어져 버려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여기 봐봐, 앉아. 복종한다는데 뭐가 복종한다는 거예요? 내 대적이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자들. 그러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이 있거든. 마귀와 그의 절개들인 이 귀신들, 그리고 그에게 속한 인간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괴롭히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근데 여기 봐봐요.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한다 그랬잖아. 그것들이 우리 앞에 오다가 팍 꼬꾸라져 버려요. 그것들이 우리 앞에 와서 절을 한다니까? 복종, 무릎 꿇고 엎드려서 아이고 예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재밌어, 세상 사는 게. 어떤 문제든지 와도 괜찮아. 내 앞에 오면 그것들이 내 앞에서 복종을 하니까, 엎드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는 게 재밌다. 여러분 앞에 문제들이 오다가 무릎을 꿇어본다니까? 악한 영, 귀신들 오다가 무릎을 꿇어버려요. 우리 대적이 무릎을 꿇어본다고 우리 앞에 와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그들이 무릎 꿇어야 당연한 거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모든 무릎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빌보스 2장에. 또 열매는 시간 가니까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들의 머리 꼭대기를 밟고 다니게 된다고 했잖아요. 공자 머리, 석가모니 머리 꼭대기를 밟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가 이러고. 모든 사상을 밟고 다니는 사람, 모든 문제를 자근자근 밟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아이? 그 말.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됐죠. 이제 더 이상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됐다면 더 이상은 없어요. 여기가 행복의 정점이에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네, 이것이 행복의 정점이라고. 마루예요, 마루. 마루에 올라선 거예요, 이제. 정상에. 그러니까 다 내리다 보이잖아. 어? 아니, 요 남한 땅에 제일 높은 산이 지리산 아니요? 아, 제주도 빼놓고 요 육지 안에서는 지리산이 제일 높잖아. 지리산 저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면 다 내리다 보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저 산들이 겹겹이 쌓여있어서 요 산 뒤에 있는 산도 안 보이지? 이따 점심 먹고 우리 지리산까지 갔다 올까요? 우리가 한번 가서 점검을 해보자고. 요 앞에 보이는 저 산 있지, 저기. 저 산 너머에 산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산이 땅에 보여, 안 보여? 근데 가보면 있지? 근데 지리산 정상에 올라가면 안 보이던 산들이 다 눈에 다 들어와 버려. 우리가 마루에 올라와 있다니까, 정상에.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마루에 올라서 몸뚱아리는 아직 썩어지지 않아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데 여러분의 속사람이 지금 머리 꼭대기 위에 와 있다고. 모든 문제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밟고 다니기만 하는데 밟고 다니면 얼마나 재밌냐고. 여러분, 무슨 재주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냐고. 돈이 많다고 이렇게 될까? 세상 권력을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될까? 그런 것들로 안 된다 했잖아.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말로만이 아니고 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행함은 몸으로 하는 일, 외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외적 행위. 이걸 하고 있나 하지 않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 이 말씀 앞에 늘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로 삽니다. 내 속사람은 이 말씀 앞에 딱 엎드려 있습니다, 항상. 이 말씀 앞에 엎드렸더니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됐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만 무릎을 꿇었는데 나에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내게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들려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들려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달아 알고 나와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되지를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살게 되고 교회는 다니는데 바이센처럼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바이센처럼 이렇게 죽는 줄 알았어 내가. 그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 들으면서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사라지지 않으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잖아. 자기들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나에게 짐을 짊어지고 짊게 했던 거잖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로만 하고 있었던 거잖아. 자기들은 말로만 하고 지키지도 않고, 그렇죠? 변하지도 않고. 교인들 보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지도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죠? 그런 것은 안 돼. 딱 되는 법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돼. 이것을 제가 알고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런 교회들에서도 나왔고,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여기서 나왔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밖에 없게 돼.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 교회에 있든지, 뭐 집에 있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는 것마다 뭘 가르쳐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자꾸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 다른 법으로는 안 되니까. 다시 마태복음 23장으로 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왔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안팎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불러 모으고 계시는 겁니다. 어미 암탉히 병아리,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로 불러 모으는 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날개 아래로 불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서 저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멋진 사람이 돼서 멋진 삶을, 행복한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주어진 시간도 주어진 재물도 여러분의 그 육신의 생명까지도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사람 살리는 일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사시면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을 받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한 만큼 월급 상급을 받듯이 장차 천국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서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다들 그렇게 상급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어미 개가 새끼를 자꾸만 안전한 곳으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 새끼 개가 어미 심정도 몰라주고 자꾸만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반대로 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바람에 어미 개가 계속해서 하루 내내 그 새끼 강아지 옆에서 계속해서 그 새끼를 보호하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또 새끼를 또 집으로 이렇게 데려가려고. 여러분 중에 그 개새끼처럼 그 강아지처럼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어미개가 하는 것을 보시고 그 어미개가 그 새끼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었던 그 어미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자기 날개 아래 그 안전한 곳으로 그 천국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오늘은 또 저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새끼 강아지의 개새끼처럼 그렇게 그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시고 얼른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행복하게 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일에 던져서 상급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